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부인과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 그러니까 사랑한 여인은 라헬, 둘째인데 이제 레아 첫 번째 그 언니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서 첫째 부인을 얻게 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이제 갈등, 또 이런 관계들이 이제 심상치 않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전사님, 이 하우링이 좀 나네요. 잡아주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죠. 원래는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서 사라가 되죠. 그런데 사라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게 75세,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레 나이 65세. 그런데 자꾸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86세,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른 방법,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는 그런 이제 잔꾀를 부리게 되죠.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와 이제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레를 내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내쫓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고도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니 레아가 야곱의 괸, 사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요 앞부분에 보면 레아가 이 얼굴이 예쁘지 못하고 라헬은 예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과 이 라헬이 처음 만날 때 라헬의 그 일하는 자세나 이 삶의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뿐 아니라 라헬이 좀 자기 삶에 열정도 있고, 오늘 언니가 먼저 임신하자 마음속에 막 시기심도 가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뿐 아니라 삶에 대한 그 열정도 라헬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부분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남편 야곱으로부터 적극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적극적인 사랑은 뭐 이렇게 예쁘다, 사랑한다, 어루만져준다 이런 것과 더불어 잠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잠자리를 통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야곱은 라헬과 잠자리를 주로 가졌고 레아는 그냥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의 태는 막고 어떤 이의 태는 열어주고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작하고 조정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금 기록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둘 중에서 레아가 먼저 임신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 너는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태를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임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둘 다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높았으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더 빨리 열어주셨다. 그런 기회가 있도록 해주셨다. 혹은 아이가 임신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아가 지금 처한 현실은 과거 야곱의 모습과 같습니다. 전사님 요 하우링 좀 잡아줘요. 네. 그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이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나 장자의 축복은 형에게 다 그냥 간발의 차이로 형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없는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시는 레아가 바로 딱 야곱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런저런 것을 잘 못 받고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저주와 아주 온갖 나쁜 것만 받고 태어났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야곱처럼 내가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좀 넘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접촉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에서의 경우와 오늘 라헬, 이 사랑받는 아내였던 라헬이 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에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털이 복슬복슬하고 또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라헬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생활력이 강하고 매력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한 단어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가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서술어로 이제 형용사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수식어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부각되고 강조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이미지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천부적으로 뭔가를 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혜택을 떡이라도 하나 더 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든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받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라헬 너 골탕 먹어봐라, 한번 자녀의 길을 내가 막아보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둘의 상황 중에 아이고 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이에게 태의 문도 먼저 좀 열어주시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을 오해하시거나 혼동하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해석의 기준,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이후에 죄악 가운데로 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딱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사람이 75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 기준에서는 공평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질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되고 열등감을 느낄 것이고 그건 공평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을 들어서 약속을 맺으실까라고 할 만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레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찾아온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아직 연애나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3번 정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합니다. 농담이기도 하고 진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우리가 레아처럼 잘 못 알아차리고 흘려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3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다만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예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놓쳐버린 다음에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는 이 짧은 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럽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놓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열어주시고 먼저 기회를 주시고 먼저 좋은 것들을 주셨던 것에 대한 기억들, 그런 내가 예민하지 못하게 놓쳐버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더 대단하고 여자는 덜 대단하고 남자는 더 소중하고 여자는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여자는 집에 가서 남자에게 순종하 이런 표현은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남녀가 서로 존귀함 자체에서 차등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인은 더 귀중하고 애들은 덜 중하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태어난 존재는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대통령, 왕 같은 사람은 대단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주 천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문화와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성경의 본래적인 깊이 있는 의미를 통찰해 보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할 때 못 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봇 가문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남의 땅을 함부로 뺏을 수 없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지가 뭐라고 남의 땅을 뺐습니까? 이게 성경의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이죠. 왕과 평민이 차이가 없다면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과 아이의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눈에 보기에는 라헬이 예뻐 보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라헬과 레아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백성이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레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금 레아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옛날 사람 얘기고 레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레아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레아를 먼저 초대해 주셨어요. 라헬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끈적한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레아가 그 기회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놓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나에게 없는 것에 레아는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죠.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도 남편 마음은 라헬에게만 향하고 있어서 또 실망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초대장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레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앞에로 돌아가 보면 이후에 어찌됐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이 사랑받지 못하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트릭을 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아가 먼저 이 야곱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미 소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쪽에 라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 모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새가족, 새신자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저 멀리에서 지금 이주에 오기 전에 이 라반과 그 딸들 이
이 라헬과 레아의 식구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라헬이 아버지를 떠날 때 드라빔, 가정신, 이런 조그만 이런 목상, 그러니까 집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게 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양무리가 늘어나고 염소떼가 늘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라반과 이 레아 라헬이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남편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제 막 들어오게 된 새가족 같은 신앙을 가진 두 자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담지하고 물려받은 사람들이 약속 언약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도 그 언약 안으로 지금 편입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신 순간, 이제 야곱의 아이를 낳게 되는 순간 이제 레아도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초대되었다는 말이죠. 그 초대된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태를 열어주셨구나 라고 여기며 그 길을 오롯이 잘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새가족 새신자인 레아는 여전히 나한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장을 그냥 내버리게 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그냥 단순한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아들 넷을 낳게 하십니다. 연년생으로 애를 넷을 낳으면 그래도 한 꼬박 4년은 걸리잖아요. 낳고 회복하고 또 임신하고 한다 해도 최소 4년에서 5년, 6년의 기간 동안 아들 넷을 이 레아가 낳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 첫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돌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름들을 계속 짓게 됩니다. 둘째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레위를 낳고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되겠지.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가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남편이 정말 내 남편, 그냥 동생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얹혀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죠. 넷째를 낳은 다음에는 이제 명실상부 이제 나는 이 내 남편의 아내, 4명의 자녀를 낳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레아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조금 수준이 낮은 신앙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4명의 자녀를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뒤의 행동들을 보면 여전히 남편이 나에게 눈길을 주나 안 주나, 남편이 나를 안아주나 안 안아주나, 이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레아에게 주신 은혜처럼 얼마나 많은
흔적과 축복과 은혜와 확신을 얻을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뭐가 있는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뭘 더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마치 레아가 야곱이 나에게 눈길을 안 주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뒹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단계에 그냥 고착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그 못가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내가 병인지 병이 나인지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채 그냥 38년 동안 그냥 병 낫기를 바라며 그냥 누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낫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채 너무 오래도록 병상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뜻밖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아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영역이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관계 안으로 나아갈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라헬, 두 번째 이 동생 라헬의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언니와 비교해서 나에게는 왜 애가 없느냐. 이미 라헬은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예? 남편의 그냥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 애를 달라고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될 일인데 라헬의 관심은 지금 왜 언니에게 준 자식이 나에게는 없느냐. 이제 그런 잘못된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골몰하다가 라헬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여전히 이 레아 단계의 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이 30장 1절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역동만 드러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식을 낳든 안 낳든 라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으로 점지한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존감이 유지가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니도 낳은 자식이 나에게 없으므로 남편을 닥달해서 나로 애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잘 성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특정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라헬의 마음처럼 이렇게 난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성찰하고 야 저게 내 모습이네 이게 나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야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남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이런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라헬 역시도 레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핍은 시기의 동력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결핍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내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남편을 닥달하고 그런 원동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다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우리 안에 활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차이인 것 같은데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너지로 이 결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결핍을 기도하는 에너지로 사용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여인들 중에 기도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한나도 똑같이 애를 못 낳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그 결핍의 원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지금 다른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레아와 라헬의 방향을 택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지금 이 결핍을 잘못된 에너지로 쓰다가 가짜 만족을 주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라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이 여종에게라도 애를 낳아라. 그러면 이 여종은 내 거니까 여종이 낳은 아들도 내 것이 되지 않겠냐. 그 가짜 만족이죠.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그거라도 얻으면 내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 큰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하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애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의 이름을 보면 지금 이 두 여인 사이에 아주 시기심과 질투,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라헬이 지금 여종 빌하가 낳은 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가짜죠. 이건 가짜 만족인데 이것을 진짜 달콤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납달리라고 지었는데 이제 내가 내 언니와 경쟁하리라. 나는 이제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언니는 넷을 낳았는데 나도 이제 둘째 낳았으니까 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관계로 초대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여인네들끼리 형제 아닙니까 서로. 그런데 치고 받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지금 이 두 여인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벌써 몇 년입니까? 1년씩만 잡아도 6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못났나 레아와 라헬이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이러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재능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여 섬겨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그 귀한 시간 다 허비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또 그래? 그러면 내 여종에게도 애를 낳아라. 그래서 또 이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게 되죠. 복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기쁘다. 이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진짜 누가 못났나 서로 경쟁하듯이 두 자매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혼란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직 이 시기와 고통의 문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중에 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로 주지만 않았더라도 이 르우벤이 이 빌하와 서로 잠자리를 하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라헬이 빌하를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르우벤의 죄가 아주 심각한 죄로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만들어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혼란과 이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주목하며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지파 12아들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이 축복의 이 연결이 사실은 르우벤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나 베냐민을 통해서 이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이 언약의 계보는 나중에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유다 지파, 유대 민족, 이게 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연결될지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이 시기와 싸움과 서로 이 온갖 옥신각신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창조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중요한 교훈들을 좀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이 잘못된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4가지 정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어서 내가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자에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헬과 레아와 같은 영적인 실수와 잘못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으며 나에게 없는 것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사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 이미 내가 주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낭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거짓과 서로 미움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허비하며 낭비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더 깊이 사랑하며 더 많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옵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남을 미워하고 남의 있는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원망하느라 내 인생을 소비하게 소진하고 정말 다 갖다 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으면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의 결핍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핍이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도 연약하고 라헬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함과 결핍이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결핍 때문에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주님 절망 가운데 지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핍이 채워지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 다른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채워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과 이끄심과 그 사랑의 손길이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결핍이 주님 죄 짓는 도구, 원망의 도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낭비하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그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좀 떠올리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또한 결핍을 위한 소망의 기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꼽아보며 생각해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받은 것, 하나님 그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받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고 주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사랑을 나눌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우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님 그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식으로 주님 그 감사들을 다 내버렸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은혜들을 은사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생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과 자녀 손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 손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의 유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명절 되도록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나눈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소식들을 나누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가 내 안에 발견하기 싫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또한 발견하게 하시니 또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돌보시고 나에게 남들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 여전히 나에게 결핍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여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